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 할수록 강해를 들으신 분들과 듣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이번 로마서 강해 시리즈를 꼭 챙겨서 듣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떨어지질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이제 엄마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안 치던 사고도 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인생을 알아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리를 깨닫고 나면은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춘기 소년 같은 성장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자꾸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복음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겸손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은혜의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는 대신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 그런 신앙으로 나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6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는지 더 이상 오해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6장을 놓쳐버리면 큰 것을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로마서 5장과 6장을 살펴보면서 복습한 다음에 로마서 6장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망에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 믿고 기도하더라도 썩은 냄새가 온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입에서 부패한 말이 나고 눈에서 교만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담 안에 있다가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담 안에서 죽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진리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 번에 모든 경험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또 어떤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몰라서 오랜 세월 동안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자꾸 그 앞에서 서성거리면 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정을 끊지 못해서 여러 해 동안 또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내 자신의 믿음 때문에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전격적인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어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경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6장 첫 말씀에서부터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격적인 표현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경험이 가능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옛사람이라는데 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 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받기 이전에 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납니다. 그러므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아담 안에서 살아왔던 내가 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치한 인격, 세속적인 습관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의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함부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죠. 경솔하게 대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의 죄된 습관들이 유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어야만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닥칠까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자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한다 그랬는데 이 죄의 몸이 무엇인가요? 죄의 거처가 되는 몸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의 몸이 멸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본성에 끌려다니는 이 죄의 몸도 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하면은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죄의 몸이 멸하게 되고, 죄의 몸이 멸하면 죄가 내 몸을 종처럼 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설명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은 새 피조물일 때, 될 때, 거듭날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증세들과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말이죠. 자,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은혜 아래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옛사람은 또 어떤 충동과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끌려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엄청난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육신에게 끌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경험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분들은 한번 옛사람을 죽이면 죄의 몸이 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고 죄가 나타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고 우리의 실제 경험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경험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은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과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죄를 붙잡고 있으면 내 옛날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날 기독교에 큰 충격과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Selected Message Volume 1 366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을 의롭다고 여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면서, 여전히 고집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칭의로 자신의 영혼을 덮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죄라고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고집하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를 고집한다는 것은, 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정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 하나의 죄가 우리의 온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단 하나의 간음하는 정신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다른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죄를 고집하는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경험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데서부터 의롭다 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구습, 옛 습관을 쫓아가는 나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옛날에 나를 버려야만 의의 경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구습, 옛날에 속한 나의 옛 습관을 버리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이것이 개혁의 경험입니다.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말의 습관을 개혁해야 합니다. 옛날에 하던 담배와 술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말을 과장하고 쉽게 거짓말하는 습관들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니던 쾌락의 장소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Lessons of Christ 3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고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어떤 때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런 개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복음의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된 삶에 대한 청산이고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내 습관과 내 악한 사상과 취향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의롭다 하심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옛사람이 죽어야만 의롭다 하신 경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 옛사람이 죽는 이 경험, 구습, 옛습관을 버리는 이 경험과 함께 일어나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 에베소 4장 24절에 연결되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새로운 취향들, 새로운 소원들,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안 하고 안 먹고 안 보고 죄된 습관을 버리는 것만 강조하는 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함께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와 반대로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옛 습관과 구습을 여전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강의 로마서 6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6장 23절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서로 대조해서 설명했는데 로마서 6장 후반부에 와서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뭔가요? 결론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로마서 6장 11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자, 죄로 너희 죽을 목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건 무슨 뜻인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런 뜻입니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그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폭탄과 같은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되고 타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서 받은 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우주의 왕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몸의 사욕, 정욕을 따라가고 있으면 죄가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합니다. 흑백 논리예요. 흑이 아니면 백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서 어떤 지점을 자꾸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죄를 범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만 그래서 건성건성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미워하고 그래서 쉽게 조금만 일로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여러 달 동안 또 누워있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울의 복음을 놓칠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믿음으로 혈기 부릴 것 다 부리고 나서 용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를 아무리 범해도 십자가가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 용서해주고 처리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복음을 말하나요? 로마서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믿음과 그런 식의 복음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서 복음을 놓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복음은 오늘날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고결하고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완전히 굴복하는 그 경험 속에서 가능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자, 지체가 뭔가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입과 귀와 손과 다리 같은 것, 이것이 지체입니다. 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지금 둘 중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체가 죄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지체가 죄의 무기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체가 움직일 때마다 죄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에서는 교만한 눈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탄이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의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위로와 평강의 말이 나오게 되고 팔다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의 몸과 지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13절에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죽어 있었어요. 무덤 속에서 썩었는데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태도와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결국 내가 이런 의의 길을 걸으면 내가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아있지만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런 태도와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거짓말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복수하려고는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노력하고 애는 쓰는데 죽었다가 부활한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의 종으로 끌려가게 돼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사이사이 의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오늘날 기독교회를 뒤덮고 있는 거짓 복음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이 한 말씀 그대로 읽고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타협을 하면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될까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조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몸과 지체 모든 것을 들여서 바쳐서 헌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죄가 지배할 수 없겠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옛사람이 풀려나서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그리스도께 달려가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이 다시 활동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께 달려가 매달리는가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고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께 달려가 매달리면 성령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하나씩 박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가장 강력한 표현이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닌가요?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 들어왔으면은 율법 아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죄를 짓고 율법에 가서 정죄받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끌려다니는 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정말 들어와 있으면 말이죠.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8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가면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살펴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17절에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에서 욕심이 올라오면 즉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이 나를 가운데다 놓고 서로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잡아당기는데 내가 딸려가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율법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경험이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일어나는 은혜에 의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셔서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않게 되고 은혜 아래 머물러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오해할 여지가 없죠. 자, 로마서 6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바울은 점점 더 자신의 복음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은 죄를 섬기면 사망이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보면은 내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이니라.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하고 있죠, 지금. 오늘날 이 명백한 복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 번 거듭나면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해도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짓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물론 의의 종으로 살다가 순간적으로 죄된 본성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 아래 있으면은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된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펼쳐놓고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십시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은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하늘의 지혜이고 이 세상의 복된 길이구나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좁은 길로 가도 될까 하고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면 죄와 세상을 버리고 의의 종으로 가는 것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길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의 경험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늘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하죠?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들이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더러운 것들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게 돼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자, 죄의 종이 될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죄의 종일 때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 여전히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 있고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의예요. 겉모습은 선교고 겉모습은 봉사예요. 그러나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자, 그때가 언제인가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을 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열매들을 맺고 살았죠.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들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허망하고 참담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마지막이 지금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2절에서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칭의의 경험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이죠.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바울은 여기서 지금 경험의 순서와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 칭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으면 둘째,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의는 겉으로만 주어지는 장식물이 아니에요. 이 칭의는 철저하게 내면의 경험입니다. 십자가의 앞에서 서 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것이 칭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해방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피로 사형을 탕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에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가는 의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경험의 순서와 내용과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런 복음이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교리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의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회 전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준비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의 열차에서 내려서 그리스도의 열차로 옮겨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차를 바꿔 타는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라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경험도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헌신적인 종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는 경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에게. 자, 바울은 로마서 6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멸망이고 지옥불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붙잡고 있어도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을 모두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능력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주님께 던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자유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고 자유롭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리스도의 생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1943년 독일의 올림픽 경기장에 10만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나치 복장을 입고서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향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몸으로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그들이 히틀러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이 독일의 청년 10만 명이 히틀러를 향해서 몸을 바치고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의 청년들은 전 유럽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중국의 모택동도 히틀러의 뒤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모택동 사상에 몸을 바치고 헌신한 이 공산당원들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한국보다 수십 배 큰 그 큰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켜 버렸습니다. 헌신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14만 4천인이 인침을 받고 그들의 몸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몸뚱어리를 바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바쳤던 헌신, 모택동에게 바쳤던 그 헌신, 한 인간에게 바쳤던 헌신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이고 뒤집었는데 우리가 이 우주의 왕께 나가서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표준을 높이세요.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준은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그 표준 그대로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온 하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사탄과 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헌신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이죠.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마십시오. 인생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잠시 한눈 팔면은 허무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로마서의 6장의 복음이 우리 자신을 불태우고 헌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눈을 들어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으신 이 복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수한 복음을 내가 원하는 곳까지 끌어내려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양심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이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이며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아주 쉽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게 보이는 길이지만
막상 그 길로 들어서면은 왕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저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때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